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30일 연중 제4주일이며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4주일 미사이며 교회에서 정한 해외 원조주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정한 다섯 번째 주는 없죠. 오늘 미사 중에는 김점순 비르지타, 정춘호 알로이시오를 위한 연미사와 안민호 장희자 수산나, 정혜금 에리고를 위한 생미사 함께 봉헌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쇠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주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부르시옵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예, 오늘 루카복음 4장 21절 오늘 연중 제4주일에 울려 퍼진 이 말씀은 지난주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읽으셨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눈먼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알린다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약한 이들을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로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 유대교와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와는 전혀 다른 하느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요. 그 이야기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다 놀래면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대했을 때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야, 정말 이거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가르침이죠. 그동안 율법학자나 랍비들하고는 전혀 다른 하느님을 자비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주에 늘 뭔가 이 삶은 늘 그렇게 좀
그 전에 복음 가나 혼인잔치도 기억나시죠? 술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이 정말 삶에는 어떤 그런 희망이 별로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더니 바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그분의 신분을 문제 삼기.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렇죠. 요셉의 아들 아닌가 말이죠. 목수의 아들, 노동자의 아들. 뭔가 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저 사람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도 노동자의 아들이었고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그의 신분을 이렇게 문제 삼는 거죠. 그분의 신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느님과 연결된 가르침을 하려면 신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권위, 어떤 막강한 권력. 왜? 하느님은 그 막강한 권력과 권위, 힘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질서대로 하느님의 이야기를,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 자는 어떤 권위가 있는, 뭔가 좀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안에서는 이 목수의 아들의 목소리는 하찮아 보였던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나올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고사 2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를 고사를 들으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근이 들었던 옛날에 그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도 거긴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저 북쪽의 해안가 이방인 지역이죠. 사렙다라는 동네, 과부와 아들, 굶어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가셔서 그 독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셨던 고사 이야기. 이방인 여인과 과부와 아들, 또 하나 누구죠?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 시절에 수많은 나병 환자 자체가 하느님한테 벌을 받았다라고 하던 시절에 시리아 사람, 이 사람도 이방인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나병 환자, 그가 전투 기술이 좋아서 장군은 냈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까이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시리아 사람에다가 나병 환자였단 말이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엘리사가 결국 물에 7번 들어가서 나오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해갖고 했던 고사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 고사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방인의 가난한 여인, 이방인의 나병 환자, 도저히 하느님한테 벌을 받고 말이죠, 불가촉 천민과 같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느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들고 일어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밀어버려서 죽이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동네는 원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니고 산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실제는. 근데 루카복음사가는 몰랐을까요? 나자렛이 산 아래에 있는 동네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산 위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서 저자들이 그걸 몰랐느냐? 알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산 위에 있지 않고 산 밑에 있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 다 아는데 산 위에서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사이를 걸어가셨다. 이 이야기는 이 에피소드 하나에 묻혀버려서는 안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벌써 이런 데서 장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하고 있는, 성서는 늘 어느 한 에피소드 안에 예수님의 삶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압축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산 위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사셨고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죠. 골고타 언덕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성서를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약자,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권위 있고 힘 있는 자의 입에서 하느님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하느님의 말씀, 진리는 힘 있고 강력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가장 힘없는 자에게서 나와. 하느님이 그렇게 사셨고 하느님이 인간에게 늘 폭행당하고 배반당하면서도 그렇게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가장 연약하신 분의 삶과 죽음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느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가장 연약한, 가장 힘이 없이 사는 그런 존재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리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하느님의 사랑부터 이 예수님의 돌아가심, 힘의 논리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바로 이거 다 넘어갈 때까지 하나도 안 넘겼네요. 예, 이거 왜 쓴 거예요 도대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다 PPT로 나오고 오늘 너무 또 아침부터 제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결론 벌써 결론 왔습니다. 자, 그리스도 신앙은 가장 약자의 길이고 어떤 길이다? 사랑의 길이다. 그 사랑의 길은 약자의 길이고 진리, 그 약자의 길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그 유대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유대교에서 말했던 어떤 그런 강자의 하느님, 칼비니즘, 얀세니즘 기억나시죠? 이 칼뱅파, 초대교회, 아니 초대가 아니라 중세 개신교 분리되어 나갔던 칼뱅파 교회나 이런 지금도 개신교의 많은 근본주의에서는 유대이즘처럼 얀세니즘, 강력한 하느님의 축복은 뭐 이렇게 성령도 그냥 폭발이 아니라 무슨 대폭발 막 이런 식으로 어떤 힘, 승리의 뭐 어쩌고 이런 교리들 다 개신교에서 나오는 교리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다? 약자, 사랑하시기, 너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죠. 가장 약한 자, 진리는 그런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나시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오늘 이 독서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설령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는 아이 앞에서 강자로 있지 않죠. 늘 약자로 있고 그와 함께 삶을 걸어가면서 그 아빠 엄마의 그 가장 눈높이의 사랑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사랑은 늘 약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늘 참고 견뎌. 그래서 이 상담도 이렇게 공부를 처음엔, 요즘에 조금 뭐 안다고 상담을 하면 뭐 아는 척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요즘에 공부해서 내가 알게 된 게 이거는 훌륭한 상담자 되긴 틀려먹은 거예요. 끊임없이 듣는 거 있죠. 그 들어줄 줄 아는 거, 인내할 줄 아는 거. 내가 이 사람은 요게 문제구나라고 얘기가 딱 짚혀질 때 그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듭니다. 예, 아이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러는 거죠? 아이들과 왜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 아이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의 마음에 더 뭐가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나를 좀 눌러야 됩니다. 누르고 들으려고 하는 그의 도대체 그의 마음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같이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없이 우리는 그것보다는 답답한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것만 주구장창하는 집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이게 성숙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이 하느님의 사랑, 이것은 그것은 가장 약자의 목소리라는 거. 우리가 바로 우리 신앙 자체가 이런 약함의 길을 선택한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뽑은 성가는 딱 들으면 무슨 연애 성가처럼 들립니다. 원래 이 성서 중에 아가서라고 들어보셨죠? 예, 아가서는 아가가 하는 노래인가요? 애기 베이비? 아니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죠. 남녀간의 사랑을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으로 빗대어 쓴 작품이 아가서죠. 오늘 정말 내가 꿈꾸는 이 노래 보면은 너무나 그런 내 입술에 꿀 같은 당신, 연애 노래 같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나의 사랑하는 님, 바로 예수님, 그분, 그 연약함, 나를 위하여 가장 연약한 분이 되어 오신 하느님. 하느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나도 님을 따라서 님처럼 가장 연약한 자로서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 내가 가장 가르치기 전에 들으려고, 정말 진정한 사랑은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일 때 우리가 진정 사랑도, 하느님의 진리의 선포도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 이 한 주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랑을 내 삶 안에서 살기 위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정다운 그의 얼굴 바라보며 마음껏 미소 지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귀에 속삭여 주오. 나를 가장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과 속삭이는 곳 정다운 그의 손을 잡고 밤새 노래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를 놓지 마오.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입술의 꿀 같은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오.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님이여.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신앙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파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희망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를 부추기는 세계 경제 흐름에서 참 평화를 되새기며 공동선의 실현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살펴주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가진 것을 나누며 인류애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아무리 큰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 나아가 세상 모든 것에 참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에 감사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자의 예물을 올려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들 구세주의 분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으시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취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명절 미사 먼저 보시면 월요일 날 7시 반 저녁에 명절 미사 전 30분 전에 연도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죠? 예, 미사 전. 그리고 설날 미사도 8시하고 11시인데 미사 전 30분 전에 연도하고 미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린이 미사가 3시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봉사자가 있느냐? 그냥 하겠습니다. 있든 없든 그냥. 예, 봉사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없어질 것 같아요. 미사가 그래갖고 그냥 이게 미사를 3시 어린이 미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봉헌 축일이 다음 주에 1년 중 제대에서 봉헌될 미사에 필요한 초재병 미사주 수술을 봉헌받습니다. 교리교사, 초등부, 중고등부, 특히 전례부 반주를 지도한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년성체 지도교사 2월 말까지 이렇게 기다리다 안 되면 3월부터는 다시 작전을 짜서 뭐 제가 하든지 뭐 하다가 과로로 죽든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명절 우리 놈 매장에서 명절 선물 세트와 만두, 동태포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당에 2월 봉성체 성시간 사목회 참고하시고요. 예비자 입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콩고 안바 후원 2차원금하고 개별 후원은 지난주 한 번에 300 거의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1년 내내 한 1,000만 원 모아야지 했는데 한 주에 350만 원이요.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가.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내년 끝까지 빨리 해서 끝내죠, 뭐 그렇죠? 예, 빨리 우리 어차피 하기로 한 거니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11시 미사 때 고촌성당에서 정병철 신부님 오늘 그 무슨 은경축 제 3년 선배거든요. 은경축 미사 제 11시 미사 참 이 정신부님은 어느 날 저한테 옛날 그 한참 때하는 얘기인데 야 제천아 나는 누가 몇백억을 준다 그래도 난 너하고 안 바꾼대요. 그런 농담이 아니라 누가 몇백억을 줄 테니까 너하고 좀 헤어지라 그래. 나는 그 몇백억이 필요 없대. 자기는 몇백억이 필요하지는 게 아니라 난 네가 필요하다. 자기는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좀 있어주고 너는 제발 나보다 하루는 더 살아라. 나 좀 보내주고 가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안 웃기세요? 농담인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세상을 다 얻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세상을 다 얻은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즐거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 안에 진정한 내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우리 삶은 결국 어떤 영화든 세상의 그 어떤 명작이든 이 인간의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작품들과 무슨 뭐 고전, 인문화 결국은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요즘 그게 인간의 뇌구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신화적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나와버렸답니다. 더 이상 다른 주제를 인간은 아무리 주어짜도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주제가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독서가 다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 그게 무슨 사랑인가 이럴 수 있는데 굉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 내어주시고 아무 힘없는 분으로 돌아가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매주간에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가장 약한 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성체. 누가 성체 뭐라 성체 교리 애들 맛도 실망했다는 거예요. 천성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렇게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가 연약한 사람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체도 가장 정말 별 볼 일 없는 걸로 쓴단다 해야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한단다. 그래서 성체가 그래서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있는 성체는 저 개신교 가면 막 이따만큼 줘. 하지만 진정한 성체, 아무 맛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느님의 사랑은 보이는 듯 마는 듯, 그 말씀은 있는 듯 없는 듯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체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마침 기도로 매일 미사 182쪽에 있는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